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8품, 네 번째 품의 제목이 또 8품인데, 그 주석인 마하니테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음, 참으로 오랜 동안 찾고 해결의 방식을 알았을 때, 그 개인적 기쁨은 매우 큽니다. 어,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고 비구들께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단 하나의 경을 제외하고만, 그 하나의 경은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은, 내가 잘났는데 라고 생각을 가진 스님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에, 바람은 학자들 출신이었고, 공교롭게도 청동도론이 바람은 학자 출신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어, 누구나 다 나름대로 그 안목을 갖추고 그 안목이 최상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의사 표명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이제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 이렇게 뭐 젊었을 때부터 아마 30대 초중반이 아니었나 싶은데 벌써 뭐 30년 이상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20대 초반에도 나름대로 이게 진리야라고 했었지만 그건 사실은 터무니없었던 것이고 어,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갖는 게 이제 한 30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눈빈이 대불련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여러 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니까야를 통해서 이제 그 소부니까야 그다음에 구타까니 칠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너무 이게 이제 여기다 이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세요 같이 하게 막 그런데 그럴 만한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끌 만한 그런 좋은 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또 부처님 법이 그닥 그렇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관심을 가져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게 그 마우스인데요. 이제 하도 작업을 많이 하고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 이 검지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네요. L이고 막 너무 작업을 많이 하니까 시간만 나면 이렇게 막 하고 이 정말 그 온 보여지는 곳,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난 보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 죽어담고 싶은 거야. 네. 어제는 이, 이 강박적 욕망에 대한 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물에 대한 여섯 개송을 읽고 주석서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굴에 대한 여독 개송의 견. 어,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게 수다니파타 전재성시 번역입니다. 이 전재성시 번역을 읽고, 다음에, 또, 이 수타니파타 빨리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니테사를 해서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굴에 집착하고 온갖 것에 덮여 있고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은 멀리 떠난 과는 거리가 멀다. 뭐 이제 견해에 빠져 있는 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감각적 욕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참으로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버리기 어렵다. 네, 어렵답니다. 어, 그런데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감각적 욕망을 즐길 때 뭐가 일어나는가? 즐김과 통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꽃을 좋아했는데 지금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감각적 욕망. 꽃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즐겨버리면 너무 아파요. 통증이 와요. 그래서 못해요. 또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 맛을 맛을 이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통증이 오니까. 그냥 맛이 있으면 맛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다. 그러면 잘못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아픔이 일어나요. 통증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완전히 다 그러진 건 아니고, 인연이 깊은 분들은 아직도 사람으로 보여요. 어, 그 이제 그 모든 분들을 존재로 본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그렇게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욕망을 조건으로 존재의 환희에 묶인 자들. 그들은 미래와 또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잠깐요 보세요. 존재의 환희에 묶인 자들. 존재가 존재가 묶였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시기 경계에 붙어버리면 그걸 존재라고 한다. 시기 경계에 붙으면 존재라고 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난다 스님께서 부처님께 엽주지 않습니까? 존재 하는데 뭐가 존재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시기 경계에 띠따띠 자리 잡으면 서기면 그거에 존재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이고 이거 마이크를 멀리 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와 또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경계는 뭐냐면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처, 웨이처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파악이 되어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생각,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망상을 피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어, 야 이거 뭐 살면서 신세 많이 졌는데 내 이 몸뚱아리 놓고 죽을 때까지 신세 지고 남들한테 패키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망상이다. 이거 망상. 미래에 대한 망상이다. 이러한 현재나 과거의 감각적 쾌락에 탐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탈하기 어렵고 남에 의해 해탈되기도 어렵다. 다음에 위에 이런 표현도 있네? 한번 보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열중하고 하는 미혹되고 비열한
바르지 못한 행위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괴로움에 짓눌려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비탄해야 한다. 전가요? 어, 근데 이제 사람 살면서 에, 사실 어느 정도 남들의 의도가 싹 보이잖아요. 막 어투나 쭉 하는 것, 그 흐름들을 보면서. 에, 악의가 전혀 나는 없지만, 악한 의도가 없지만, 상대방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여기는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래요. 그럼 남들이 볼 때 나 자신도 그렇게 봐요.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많으면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접촉을 지니고 살아야 할 때, 저는 가능하면, 에, 어제도 말씀드린 견해는 아직도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도, 에이, 뭐, 그냥 외부에다 신경을 안 써요. 여기에다만 이렇게 내 할 일에만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호흡에도 집중을 하고, 무슨 의도가 일어나는지 집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세상이라는 곳이 어처구니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얼토당토하는 접촉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응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러므로 사람은 여기서 배워야 한다. 세상에서 부정이라고 알려진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을 위해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은 짧다고 현자는 말한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남들이 부정하더라도 남들이 부정적인 접촉을 저한테 시도하더라도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나는 가래에 사로잡힌 존재들 가운데 세상에 떨고 있는 무쌈들을 본다. 가래에 사로잡힌 존재들 가운데. 그러니까 애취유죠. 애취유. 세상에 떨고 있는 무쌈들을 본다. 다양한 존재에 대한 가래를 떠나지 못한 채 못난 사람들은 죽음에 직면하여 비탄해야 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에 지속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6가지 중 하나가 죽음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루에 여러 번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어,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건 사실 판단 못 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뭐 출가자들 입장에서는 가진 게 견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거부당하거나 평가당하면 이렇게 속상해하죠. 나의 견해인데 내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자들은 물덩이에 물고기들과 보는 것 같다. 당신 틀렸어요. 그러면 막 퍼덕퍼덕하죠. 네. 이 모습을 보고 나의 것을 떨치고 존재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유행하라. 현자는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이제 양극단에 대한 평가는 많습니다만 어, 양, 그, 양극단이 이제 가장 구조적으로 저기 근본적인 구조가 뭐냐면은 내입처 외입처입니다. 내입처 외입처. 그래서 내입처는 사마타로 시메탈하고 외입처는 위파사나로 해탈을 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어,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양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접촉을 두루 알아서. 네. 그러니까 양극단에 대해서 접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탐하지 않으며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여지고 들려진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지각에 대해 두루 알아. 지각은 뭐겠습니까? 싸냐입니다. 그러니까 싸냐를 한 단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싸냐? 어, 상해야? 이미지야? 그러면 어, 그, 접수하기가 좋죠. 근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나는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황가라는 분석경도 있고 또 어, 외달라, 마하외달라라고 하는 줄라외달라라고 하는 분석에 대한 분별에 대한 저기도 있잖아요. 그 교리 분석의 큰경 작은 마 43번 44번 분석 구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죠. 구조, 개념, 기능.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각에 대해 두루 알아 겉세 물결을 건너라. 지각을 알면 그렇대요. 왜? 지각에 뭐가 있어요? 지각은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지각이라는 단어 대표가 싸냐냐죠. 싸냐. 그래서 싸냐 무엇에 대해서 안다 이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아, 그 가장 큰 구조죠. 경험의 다발들입니다. 이 오온이라는 게. 그래서 밖에 뭐가 있다라고 경험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산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표지를 가집니다. 어,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산야, 상과 외다나, 느낌은 붙어 있죠. 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경험하는 것을 희석시키고 부처님 법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아니차 산야, 두카 산야, 아나타 산야예요. 그래서 이 아니차 산야, 두카 산야, 아나타 산야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에는 다른 데에서는 다른 가르침에서는 있지 않아요. 이것은 또 연기법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연기법. 애는 애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통 아니자. 그 다음에 우빠다나. 취하고 관계되는 것은 두카. 그리고 바와 존재와고 관계되는 것은 아나타입니다. 이 연결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센 물결을 건너라.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소유에 더럽히지 않으며 번뇌의 화살을 뽑고 반일하지 않고 유영하며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것은 수다니파타의 그 빨리어를 번역한 건데 어, 그 전에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경을 하나 좀 읽었습니다. 선택했어요. 부작용.
어떤 부자가 남루한 모습을 하고 세종께 다가왔다. 부자 바라문에게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부자가 옷이 그렇소? 그랬더니 제게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이죠. 그 며느리들이 꾸임에 빠져서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바람은요. 그렇다면 이 개성을 배워서 집회소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아들도 함께 있을 때 애우십시오. 네, 사람들이 있을 때 네, 이걸 이렇게 좀 자각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했건만 아내들의 고임에 빠져버린 그들은 개가 돼지 몰아내듯 나를 몰아냈다. 선량하지 못한 그들 너무 비열해서 나를 두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더니 아들의 형식으로 태어난 그 악기들 마침내 늙은 나를 버렸다. 뭐냐면 진짜 진심으로 성공을 원했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들은 거기에서 끝나야 된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듣고 왜 저기 그 배우지 못한 방식으로 부처님 법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어, 기준으로 해서 비판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가. 대부분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찾는 법을 이렇게 찬탄하고 논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태도를 안 보이지만 이렇게 거부가 심하면은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거부라는 게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돼서 부처님 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늙어서 쓸모없는 말이 말 구유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이들이 늙은 아버지를 쫓아내서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한다. 불효한 저 자식들보다 내게는 지팡이가 더 나으니 지팡이는 사나운 황소도 몰아내고 개도 몰아낸다. 어둠 속에서 나를 앞서가고 지팡이가 깊은 곳에서 바닥을 얻나니 지팡이의 도움으로 나는 비틀거리면서라도 설 수 있다. 그러자 부자 바라문은 세종에서 곁에서 이 개성을 배운 뒤 아들이 있을 때 외웠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뭐 이렇게 같이 배움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성공했겠지만 아,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그들은 나를 비난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도 비유가 됩니다. 그때 아들들은 집으로 모시다 목욕시켜 드리고 옷을 한 번씩 드렸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은혜를 아는 이 적고 은혜를 되갚는 이 은혜를 아는 이 중에서도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법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를 어, 뭐냐면 어제도 표현했듯이 전장의 장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 없이 적을 향해서 나아가듯 그 적이라는 것은 세상이 적입니다. 세상. 인간 세상이 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공격을 받거나 외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분들한테도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면 그들이 어떻게 나한테 대우하는가가 내가 행동하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단지 부처님 보고를 전달하면서 나도 또 성장하고, 여기에서 그치면 된다. 어떤 경우도, 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거나 이름을 얻기를 바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나라의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예, 경에서 나오듯이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것은 뭐냐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서, 아침에도 공부를 하다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아, 저기, 가져왔습니다. 이건 여러 번 그, 공부했던 거죠.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다. 그런데 뭐냐면, 저도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배움이 적고, 견해가 있으면, 여기서 견해는, 미차리 띕니다. 있으면, 그 견해로 결단,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이따도 보겠지만, 사티가 뭡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가 편해요. 사티? 이전에는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거 부정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용례를 다 보여줘도 딱 차단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동굴 안에 딱 빠져서 이렇게 기회만 봐. 내가 내 그 발톱을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네. 발톱을 핥혀도 뭐 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많이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 따나라고 초소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법은 이 말이죠. 이 법은 보기 어렵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다 빠짜야따 빠찌짜 사무 빠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들에서 2차 원하는 것에 아니면 2차 원한다고 하는 번역이 불편하시면 달려가요. 그럼 달려가는 거 뭡니까? 앞반이 있다. 달려가면 금방 강박 욕망이나 뭐 그런 거지. 탐진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들 때문에 윤회하고 연계한다 이것인데 이 모든 개념을 여기에다 귀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다? 아니자, 두카, 아나타도 당연히 그렇죠.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다? 빠짜야들이 아니짜야. 왜냐면 조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변해가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짜야. 나의 것을 잡아 필요가 없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조건들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주가가 되고
그 문제는 사성제로 해결을 하는 거고, 연기법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자르는 거야. 란 말이에요. 아, 그럼 아나타는 뭐냐? 아나타가. 이걸 자꾸 뭐하라 그래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맞느냐? 왜 맞느냐? 부처님 법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무엇을 갖다 놔도 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구조와 기능 속에서 정합성이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뭐냐면 매 아따 나의 아따 그게 나와요. 그럼 나의 아따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그뭐 중학교 국어실력만 해도 이거 맥락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봐야 된다? 이다 빠짜였다 빠찌짜 사은빠다. 그래서 그 이게 장음이 안 되네. 이게 장음인데 어, 뭐가 돼? 이걸로 하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왜저 빨리어 폰트가 안 되네요? 아따 디빠 이렇게 돼 있죠. 아따 디빠. 아따 디빠. 그러니까 아따 디 뭐냐면 이거 뭐 여기에서 살아라 이러면 여기서 머물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띠가 있는 염초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염초에 있다 이렇게. 그때 아따가 뭐예요? 당연하게 이 이다 빠짜였다 빠띠자 사무바다다 보면은 이러한 조건에서 빠띠자하고 연계하고 관계되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론이나 또 이제 가장 요 문제를 뭐냐면 그 뭐 이 문장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하게 못 알아 이렇게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은 반발을 하게 되죠. 수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고 진리는 진실. 부처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하지 아, 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법도 보기가 어렵고 곧 모든 형성작용에 가라앉죠. 왜? 조건이 없으면은 형성작용이 끝나요. 모든 집착 기반의 논 당연히 그래요. 싸, 무엇을 했을 때 사티빠따를 할 때 사티빠따는 사티라는 건 단지 저기 뭐 너무 이렇게 큰 단어인데 그걸 한 단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래의 소멸, 탐욕의 버림, 소멸 열반이다. 이걸 알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다빠짜에 따른 큰 원리다.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의 대표적인 구조이다. 24조건은 우리가 24조건 보여드렸었죠. 그 조건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한 거죠.
빠따나가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성의 법칙인데. 조건에 의해서, 그럼 그 가장 그 원인이 되는 조건이 해두라고 그래요, 해두. 그게 탐진치라는 겁니다. 탐진치. 어? 그래서 뭐냐면 24조건에서 어떤 거냐면 대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 조건. 이게 소연연이라고 보통 합니다. 요거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부처님 법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을 의지했을 때, 그걸 상호 조건으로 했을 때, 그걸 증상력 강하게 했을 때, 해탈과 열반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아까 어제 했던 저기죠. 욕망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그는 깊은 마음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을 추구하고 갈망이 생긴 그에게 자, 조금 뭐냐면 이 아, 이게 이제 뭐냐면 감각적 욕망으로 달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또 욕망이 찬다가 잤다. 여기도 보세요. 찬다가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 뭐뭐가 태어난다 하면 그게 뭐예요? 바로 유신견이에요. 그럼 그것이 없냐? 있지요. 그걸 부정하나요? 그건 세상 그런 개념으로 살아요. 이루어져 있어요. 개념이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해탈의 법에는 아까 이다 빠짜야다 빠지자 사무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그 욕망들이 사라지면 화살이 맞은 자처럼 욕망을 피하는 자의 뱀의 머리를 피하듯이 그는 이 집착의 세상을 싹도 알아차림으로 번역이 됐네요. 그냥 이건 싹도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대로. 왜 그러냐면 바로 밑에서 저기 합니다. 뭐뭐 하면서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면서 아니면 37 도덕품을 현존시키면서 아니면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면서 이 말입니다. 넘어간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또는 뭐냐면 이것도 사띠도 비동사의 현재 분사에서 나왔는데 그걸 다시 명사로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 이 사또는 사띠가 지금 있는지 아니면 놓치지 않는 상태인지 붕괴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다. 사띠라는 게. 그러니까 어떠한 법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거예요. 왜 이제 제가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법구경 그 주석서에 뭐가 나오냐면 아, 장대 높은 데 있는 이가 쌌도 하면서 쌌띠를 유지하면서 장대 높은 데에 있다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왜 이거지? 쌌띠는 뭐 거룩하고 뭐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몸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쌌띠가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궁금해했죠. 벌써 20년 전 일이죠. 그거 하나 과정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필요하다. 왜? 제가 우둔해서 그러는 거, 우둔해서.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남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데 경전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맞지를 않아. 경전에 의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충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깐요. 네. 37 도품은 뭐냐면 사띠의 심화 단계다. 사또. 그러니까 사띠가 있으면서의 각각의 관계다. 사념처럼 뭘 알아차린다? 신수신법이 그대로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알아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자리를 잡게 알아야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사정구는 사티가 어떤 걸 이렇게 하냐면은 선법을 증장하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사티예요. 사신통, 사여의조 이거죠. 이건 뭐냐면 사마디가 있게 하는 사티의 역할이에요. 사티는 예, 이거 안 되겠네. 뭐냐면 이건 사여의족은 열의를 중심으로 한 사마디에서의 성취 수단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마디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그래서 열의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찢다는 뭐다? 아람만하고 함께 일어난다. 그런데 찢다가 일어날 때 뭐가 개입을 한다, 보통? 아람마나가 일어날 때 만호가 개입하니까 찢다 대신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만호. 만호가 자신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걸 아심이 만화라고 그래요. 아심이 만화. 그 다음에 찬다, 열이, 노력,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검증을 위주로 한 사마디. 검증을 하려면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들은 구조로 되어 있고 문법으로 되어 있고 언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개입해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뭐 그 일반 세속적인 개념으로 그 환원한 거 아니냐. 아니, 부처님께서 법을 출세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세간의 법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오근 오력은 기반이 형성되는 거고 수행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사띠, 사마디, 파냐. 그 앞에 위리야, 사다, 우리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칠각지가 뭐냐면 해탈 방향을 작동하는 거다. 발정도는 이 뭐냐면 요게 도라는 게 막가야 막가. 사양사가. 그러니까 애륙과 애류향, 일례향, 불안향, 아라한향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념처에서 사또는 뭐다? 놓치지 않는 기반을 확립하는 거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애가의 안오다 했어요. 그럼 37 도품이 다 애가의 안오에 포함이 되죠. 팔정도 없이 됩니까? 사용초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부처님 보면 팔정도라고 하는데, 예, 팔정도에 가기 위해서 그 도를 얻기 위해서 사념처와 사정공과, 왜냐면 꾸살라, 해탈과 열반의 법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효도도 아주 그 세간의 법이지만, 출발의 법이지만, 부모도 효도해야 돼요. 그것도 선법이에요. 그 다음에 오계를 지키는 것도 선법이에요. 양선하지 않는 것도 선법이에요. 그러지만 궁극에는 에, 팔정도
삼마와야모가 있어야죠. 정정근이 참법으로서. 그러면 뭐다? 가야 사티파타나는 뭐다? 유깁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유깁처. 그 다음에 외산화는 경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왜냐면 경험을 경험으로 보라 이거죠. 남이 날 칭찬한다? 숙한데 더 바라지 않는다.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걸 명예나 뭘로 하게 되면 큰일 난 거야.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야. 찢다는 대상의 상태를 놓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보통 여기 찢다에서 보면 라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라가가 핵심적으로 나오죠. 단마는 구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법의 구조를. 그래서 법의 구조가 뭐예요? 오장에도 구조. 그 다음에 오혼도 구조. 그렇게 나오네, 오혼. 그 다음에 육입처도 구조. 칠각지도 구조. 사성제도 구조. 오혼, 그렇게 영유법도 구조. 이런 겁니다. 여기서 사또는 그렇게 이러한 법들을 유지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정근에서 사또는 단순 가찰이 아니라 선법을 유지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직 생긴 불선법을 막고 생긴 불선법을 제거하고 아, 아직 안 생긴 선법을 일으키고 일어난 선법을 끊임없이 증장시키는 거다. 이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연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사회적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마디를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특히 위맘사라는 것이 구조의 검증과 관계됩니다. 여기에서 사티는 사마디를 붕괴시키지 않는 거다, 유지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노력이 지나쳐요. 사마디가 지나쳐요. 안 되죠.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노력 집약형이에요. 그래서 그 뭐 비파 이렇게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복궁에서 나오죠. 아, 가야 비파를 이렇게 잘 하는데 그 비파줄을 하는 것처럼 너무 노력 중심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아니죠. 지혜,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올바로 잡는 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가, 그 부처님 법외나 상가에 대한 어떤 믿음들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오근이 있고 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걸 합니다. 그래서 리미다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견해가 침투하는 걸 차단한다. 번뇌가 차단한다. 여기에서는 뭐다? 사또가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여기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겁니다. 칠각지에서 사또는 왜냐하면 깨달음의 각지를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사띠가 있고 있어야 어떤 법들이 있어야 돼요? 일단 모든 사념처도 있어야 되고 사정근도 있어야 되고 오력오근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팔정도의 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숙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 그리고 삐띠로서 뭐냐면 여기에서는 정확하게는 상요자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겁니다. 쌍요자는 결박은 내입처, 외입처를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그게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들. 다음에 사띠가 없으면 택법도 없고 정진도 없고 선정도 없다. 깨달음의 그 과정인데 칠각시라는 게 다음에 팔정도의 사띠는 뭐다? 정견을 유지시킨다. 왜? 뭐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견, 정정진, 정념,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거 어디에 나와요? 마지막 117번 위대한 마흔의 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러한 37 도품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게 뭐다? 사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단어로 해요? 쌈마라는 것은 일체를 알고 가늠해서 그런 단어예요.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일체가 뭡니까? 유깁초를 이런 말이에요. 유깁초와 식과 또 오온과 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공부가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니까 사실 그닥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고 산란해지지 않아요. 아주 바둑판처럼 짜임새 있게 또 위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토 보면은 사념처를 유지하고 사정은 선법을 일으키고 사회적은 사마디를 유지시키고 오근은 균형을 유지시키고 오력은 삿된 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실각증은 깨달음의 방향을 유지하고 정견을 유지하고 그럼 정견이 뭐다 그랬죠? 아리아 찌떠서 어나서 찌떠서가 있는 막강에서 지혜, 지혜의 힘, 지혜의 기능, 그 다음에 법의 조사, 그 다음에 삼마디띠,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정견이에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정확하게 어디에 써졌어요? 맞지만 117번에 써졌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이 최상의 것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법들을 유지시키는 게 뭐다? 삼마사치다 이 말이에요. 빠냐도 유지시키고 담마이자에도 유지시키고 정견도 유지시키고 아리아치트서 언어사워서도 있게 하고 이게 사티다 이 말이에요. 37 도품 전체는 사토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밥과 재산, 금, 소와 말, 노비와 사람들, 여자와 친족 등 많은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 약한 것들이 그를 지배하고 위험이 그를 짓누른다. 그로 인해 고통이 따르니 물이 새는 배와 같다. 그러므로 존재는 항상 알아차림으로 욕망을 피해야 한다. 그것을 버리고 홍수를 건너니 배, 홍수는 이제 폭류란 단어입니다. 배에 물을 퍼내듯 건너 저 언덕에 이른다. 빠라는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까마수다 아까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다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딴 8가지의 품 이런 말이에요. 핵심 문장이 뭐냐? 최상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들은 지식으로도 암으로도 야냐. 원래 이제 암이란 단어예요. 게을러도 의뢰 게을과 의뢰로도 숫디 청정해 가는 것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 지금 그 까마수다의 핵심이다. 그리고 팔품의 핵심이다. 그러면 전체 문장은 뭐냐면 다시 견해로도 들음으로도 견해도 들음으로도 또 암으로도 똑같은 거죠. 개와 의뢰들로도 깨끗하게 그 청정함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견해 없음, 들음 없음, 아무 없음, 개 없음, 의례 없음으로 또한 아니다. 준비 단계겠죠. 필요하죠. 이것들을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것이다라고 하면 뭐다고요? 무명이라고요. 무명. 아까 당신은 뭐 24 조건이라면서요. 그것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붙잡지 않으며 고요한 이는 의존하지 않고 존재를 바라지 않는다. 네, 무엇에도 의존할 필요. 의지하면은 약해져요. 의지하면. 아까도 지팡이를 의지하는 약해졌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목적이지 의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버- 뭐냐면 밑가에 처음에는 지팡이처럼 의지하지만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임시 변통이라고 합니까? 변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와요? 뗏목 비유의경에서 나오잖아요. 청정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를, 아니, 입장을 붙잡아 섰는 게 아니다. 견해도 모르고 무견해라는 견해도 보인다. 이게 최상이다, 최상이 없다. 이게 아니다. 아까 왜? 바르게 알고 이용하고 절단점을 찾는 거다. 즉, 구조와 기능과 개념들을 올바르게 확립할 때 이게 가능한 거다. 지식도 무지 상태도 청정으로 삼지 않는다. 계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율 나의 청정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낭캐를 잘 지켜 훌륭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개가 뭡니까? 형식적이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도 핵심 중요한 거지만 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유기체를 알고 식을 알고 촉을 알고 단속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이 신라와 관계되는 것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위나야라는 단어이고요. 유리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견해를 최상이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로 세우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낫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논쟁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겁니다. 하고 아닌데요? 이렇게 한다. 저도 이게 아따를 안 왔다를 말이죠. 조건으로 봐야 이다 빠짜 다 빠지자 사뭇바다라고 알고 놓는 것이지 그걸 붙잡고 강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다 빠짜였다 빠지자 사뭇바다를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우리 외워서라도 자신은 억지로라도 그걸 맞춰봐야지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세우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낫다. 이게 뭐 바른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아, 저기, 요걸로 해야죠. 하죠. 내 견해가 최상이라고 하는 순간, 남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안 옳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당연하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게. 저 같은 소견, 견해가 작은 사람, 뭐라고요? 당신 읽어봤어? 근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심한 상처를 받는다. 비교가 생긴다. 논쟁이 생긴다. 그래서 만화와 띠띠가 결합한다. 예. 수행자 오판 핵심 문제. 그러므로 비구는 본 것, 들은 것, 여기서 이제 본 것, 견해라고도 할 수 있게 본 것으로 하죠. 들은 것, 묻다는 이제 경험한 것, 이런 겁니다.
그, 그 다음에 계율과 의례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아는 것인데 이렇게 들어가. 무엇에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괴로움만, 뭔만 남아요? 좋지 않은 것만 남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잖아요. 맨날 이게 옳습니다. 주장하고 나면 음, 국가가 반드시 생깁니다. 국가 일단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예, 제가 내뱉은 언사는 제가 감당을 해야죠. 본 것에 의존하지 마라. 들은 것에 의존하지 말라. 생각 경험한 것에 의존하지 말라. 실력받다의 말을 자기 근거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거 보면 저도 처음에는 막 이 계율 자체가 두려운 거야. 개가 두려운 거야, 개가. 그래갖고 막 그걸 아성마성 뭐 좋죠. 그렇게 하면. 처음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견해로 세우면은 실력받다 빨아마서 견해를 세우면 왜 안 지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에... 율장이 어디 있어? 율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게 율장인데요.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에 우리가 사타 단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승장과 승자는 이제 스님들 많이 모여서 이제 참여해야 되는 방식이고 비구 장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빠라지카 이제 이게 그 승단 어, 그 이렇게 추방제죠. 그 두 나머지는 왜냐하면 스님들끼리 모여서 스님들 그 모이면 상가를 4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 뭐 너무 걔를 강조하면은 사실 다른 것들을 많이 빠뜨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힘을 쏟아버리니까. 그럼 반드시 배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 현명하게 대처해야 돼. 이 문장은 수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수행, 지식 경험을 나의 근거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신을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낮다고도 여기지 말며, 뛰어나다고도 여기지 말라. 나는 높다라고 하면 만 교만이 아니죠. 낮다고 해도 자기 중심화, 이것도 교만의 다른, 뒤집어진 거예요. 내 겸손한 척 하죠? 바로 기회만 되면 나 잘났다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남 볼 거 없이 자신 보세요. 나도 같다라고 해도 비교 구조다. 그냥 일어나는 법, 뭘로 봐야 돼? 조건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 조건. 세 가지 모두 다 만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일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범어사 뭐냐면 하동에 가서 일을 보고 또 오후에 와서 장소에 와서 스님을 모시고 범어사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그지만 하겠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예. 자, 여기 어, 질문이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저에 대한 아하라다, 공급물이다,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질문을 저는 먹고 삽니다. 질문을 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성강 선생님 뭐 질문 하나 뭐처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어, 뭐 특별하게 질문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스님. 예. 어, 뭐냐면 아시겠지만 수타니 파타 무소의 풀처럼 자기와 의향이 같은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신신당부가 있으셨죠. 수타니 파타가 짧은 개성으로 초기경이기 때문에 압축돼서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긴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